네, 우리 특별한 찬양을 들어주신 양석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카리나를 불지 않지만 그래도 참여해 주시라고 앞에 딱 서 계셨던 분 기억나시죠?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영희 집사님이 오랜만에 지금 퇴원해서 거의 한 달 반, 그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신장모님 거의 한 8, 9개월 되셨는데 제가 많이 기다렸었습니다. 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10월 28일부터 있는 전도회 포스터 보이시죠? 말씀 잔치입니다. 전도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허창수 목사님, 연합회 목회부장님 우리 모셔다가 하는 건데 몇 번 들으셨겠지만 말씀에 굉장히 깊이가 있으세요. 아마 우리가 나와도 감동이 있습니다. 혹시 또 우리가 아는 사람 있으면 초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올여름 정말 많이 무더웠는데 이제 시원합니다. 근데 금방 또 추워질까봐 걱정이에요. 그래도 이 가을, 짧은 가을이지만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하늘, 그리고 맛있는 과일들, 또 곧 있으면 보게 될 단풍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아름다운 소식, 또 열매 가득한 계절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호남선교 110주년 기념 예배가 있는데 특별히 이 시상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80세 이상 40년 이상 신앙 되신 분들, 그 다음에 90세 이상 50년 신앙 되신 분들, 또 4대 5대 신앙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오시면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술람미 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헤세드나 또 우리 빛고울 찬양대가 110명이 와서 찬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찬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금요일과 안식일은 우리 연합회장님이셨던 전정곤 목사님 남성교회에서 특별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성경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교회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요. 몬테크리스토 백작. 제가 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한 30분 거리여서 늘 가면서 책을 보면서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혹시 이 책 아십니까? 장발장하고 다릅니다. 제가 줄거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의 젊은 선원 에드몬 당테입니다. 낙천적이고 또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선원의 아들로 선원이었어요. 그에겐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는데 페르난두하고 그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여인 메르세데스. 근데 이 친구 페르난드가 이 아리따운 자기 여자친구를 뺏으려고 무고한 단테를 고발을 했어요. 그것도 반역죄로.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 나폴레옹이 잡혀가지고 외딴 섬에 유배받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선원으로 일하던 이 단테가 에드몽이 그 나폴레옹이 귀양 살던 엘바 섬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뭐 했다? 반역을 도모했다 라고 신고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탈주하기 어려운 샤토 디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어요. 여기는 이 해류도 그렇고 주변의 상어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미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 11년 동안이나 그 감옥에서 정말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땅굴도 파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땅굴을 파다가 엉뚱하게 땅굴을 파가지고 어디로 가봤을까요? 다른 쪽에 있는 이 죄인이 살고 있는 감옥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파리아 신부인데요. 신부. 결국 그 에드몽은 그 신부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세상 물정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그래서 지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보물섬에 대한 정보를 받았어요. 보물섬에 대한 정보. 그런데 정말 도망가고 싶었지만 타락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어요. 그러다가 자기를 가르쳐줬던 이 파리아 신부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에드몽이 꾀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죽은 시체로 위장해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물속에다 수장시켜버리거든요. 칼을 들고 가서 꽁꽁 묶여있는 이 줄을 풀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제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얼른 칼을 빼가지고 줄을 풀고 나와가지고 탈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그렇죠. 보물 찾아요. 보물을. 그래서 그 신부가 알려준 대로 찾아가서 몬테크리스토 섬에 가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서 부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그 백작으로 자기의 신분을 바꾸고, 그리고는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그 적들에게 다가가서 아주 시원스럽게 복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재미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복수한 이야기가 지금 복수한 이야기가 이 인간에게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복수하는 이야기가 통쾌하고 아주 좋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빠삐용, 혹시 들어보셨죠? 빠삐용은 이게 영화로도 출간이 되어가지고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건 앙리 사르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실화입니다. 25살 때에 살인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 후로부터 그는 그를 정말 억울한데 종신형을 정말 선고한 그 잘못된 사법체계, 그리고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 거짓 판결을 내린 그 재판관들, 그리고 그 일에 동조해서 자기를 끌어내렸던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고 남미의 기아나라고 이송됐어요. 거기에는 3개의 섬이 있습니다. 조셉 섬, 그 다음에 로얄 섬, 그리고 악마의 섬. 왜 악마의 섬이겠습니까? 그렇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 주변에 해류도 굉장히 밥바르고 주변에 상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탈옥했다가는 상어 밥이 되든지 해류에 휩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명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는 곳에 그가 갇힌 것입니다. (11년) 동안 8번의 탈출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점점 고문과 감시가 심해졌습니다. 그는 단 하루도 탈출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또 포기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탈출하기 어려운 악마의 섬에 갇힌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에 보면 마지막에 그가 9번째 시도 만에 이 야자 열매를 가득 채운 자루, 물에 뜨는 그 자루를 바다에 던지고 수십 미터 절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결국 그 야자를 타고 탈옥에 성공합니다.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지금 캡처한 겁니다. 결국 감옥에서 뭐 했어요? 탈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인물 한 사람 나오죠. 그렇죠? 억울하게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이 에드몽이나 아니면 빠삐용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 요셉이에요. 두 사람 다 복수에 불타가지고 어떻게든 탈옥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탈출을 시도한 기록이 없습니다. 간소를 꼬셔가지고 구멍을 파가지고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고 나가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누가 감옥에 살길 원하겠습니까? 에드몬과 빠삐용의 유일한 관심은 탈옥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감옥에 있는 동안 함께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드몬과 빠삐용은 탈출할 것을 계획하고 기회를 엿보는 일로 살았지만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래요. 드디어 세 사람 모두 다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에드몽은 13년 만에, 빠삐용은 11년 만에. 그러면 요셉은요? 3년 만에. 3년 만에 나왔어요. 에드몽은 죽은 시신으로 위장해서, 빠삐용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에드몽과 이 빠삐용은 여전히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요셉은 어땠어요? 휘황찬 옷을 입고 모든 사람을 명령하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감옥을 나온 후에 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에드몽은 감옥에서 나와서 복수를 했고 빠삐용은 자유를 찾았지만 요셉은 어땠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갇힌 것은 똑같아요. 요셉이나 에드몽이나 빠삐용이나. 그런데 에드몽이나 빠삐용은 탈옥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갈았지만 우리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요셉에게 뭐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억울하게 갇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섭리가 있으셨겠거니 라고 기다렸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도 감옥을 나가기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40장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이거? 술 맡은 관원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고 싶지만 요셉은 탈옥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보디발의 집에서 다시 잡혀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 있지 다른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버리고 그는 옥중에서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요셉.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요셉. 자신의 불행에 집착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하는 요셉. 탈출을 계획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일을 찾고 있는 요셉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면 그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꼬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하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예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제가 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신 곳은 어디였냐면 이 일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 총리로 세울 수 있는 사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 바로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에 임하신 거예요. 그에게 신앙을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에게 환경을 만들어서 요셉을 도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여기 보면 40장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다.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것이 역사입니다. 왜요? 그냥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보통 왕들은 그냥 죽여버립니다. 더군다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 실세들입니다. 실세들. 누가 많은 부조리를 저질러요? 비서실에서.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요, 독을 통해서 왕을 죽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밥상을, 그 다음에 자기의 술상에는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덕으로 많이 독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왕들은 죽여서 없앱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는데 해필 그 감옥이 누가 있는 감옥이에요? 요셉이 있는 감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냥 그 사람들이 어디 간 거예요? 그 감옥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어쩌다 재림교인인데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실 귀찮잖아요. 전도하라 그러면 귀찮죠. 누구 교회 데려오라 그러면 혹시 내가 말했다가 창피당할까 봐. 아마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그일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말했다가 나중에 껄끄러지는 건 아닐까? 괜히 말했다가 무한당하는 건 아닐까? 물론 반대를 해도 무한이지만 대답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막 창피하고 그러죠? 사실 이 마음 먹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걸 아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전하기가, 초청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내가 재림교인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의 두 관원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해필이면 그 사람들을 돌보라고 또 막 일을 맡겼어요. 요셉의 특성은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은 죄수인데 어차피 니들 죽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지 않고 그의 일은 뭐냐면 항상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시종들은 자로서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무슨 근심이 있는지 여러분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한다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평상시에 요셉이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관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이상스러운 일을 통해서 왕이 화가 났고 두 사람을 감옥에 보냈고 그리고 그 감옥에 준비되어 있던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섭하신 것이죠. 전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 또 나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연히 좋아서 아니요. 갑자기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자녀를 걱정하고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내가 어디 나가야겠다? 그 교회를 나야겠다 마음 먹은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그 감옥에 두 관원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것이고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몰랐고 바로도 몰랐고 감옥에 갇힌 두 관원도 몰랐고 보디발도 왜 그가 요셉을 그 감옥에 보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요셉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간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너무 염려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에드몽이나 빠삐용처럼 서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신 곳은 누구의 마음이었다고요? 지금 이 그림에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은 잘못하면 이제 사형 명령이 내려질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날 밤 이상한 꿈을 꾼 것입니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데 그 두 사람을 시종되는 요셉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평상시에 신뢰했던 이 요셉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꿈을 꿉니까? 그렇죠. 근데 그 꿈을 대부분 다 잊어버리죠. 또 그 꿈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은, 그날 아침은 그 꿈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요셉에게 말을 했고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것입니다. 한 사람은 좋은 내용으로, 한 사람은 나쁜 내용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꿈을 줬을까요? 결국 꿈을 해석하시는 하나님, 그 해석을 도와주는 요셉을 알 수 있도록, 나중에 훗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갔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 2해 동안 잊어버리다가 기억이 난 거예요. 갑자기 바로가 내 꿈을 찾을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결국 기억해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의 꿈 해석하는 방법을 보지 않았더라면,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 상관없는 그 술 맡은 관원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관원장도 몰랐고 바로도 몰랐고 요셉도 몰랐고 누구만 아셨어요? 하나님만 아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셉이 구원을 받았고 요셉이 중요한 일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뭔가를 했다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그건 요셉의 마음속에서도 일하셨어요. 여러분, 이 꿈을 알려주는 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쉽잖아요. 답을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근데 사실은 답을 모르고 나면 답답합니다. 아마 이 바로와 수백들이 그랬을 거예요. 왕이 무슨 말을 하면 대충 감은 잡지만 말 잘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말을 했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야기가 너무 쉬워서 우리 사실은 쉽게 생각하지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대단하죠? 저런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이 쌓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연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에서 술 맡은 자의 관원의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해석도 알려주셨어요.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풀어나가신 것입니다. 발버둥을 쳐도 에드몽은 13년, 단테는 11년. 그런데 가만히 있었던 요셉은 몇 년 만에? 3년 만에. 그 사람들이 나갔지만 여전히 쫓기는 신세로. 그렇지만 요셉은 그냥 타러 간 게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있는 그런 출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답이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셔요. 다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대로 뭐 하시더라? 받으라고 축복하십니다.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전도지 첫천장을 뿌려야 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천장 뿌려서 한 명 올까 말까 하더라도 뿌려야 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관계된 예화, 지금 헤럴드 트리뷴이죠? 이게 지금 1976년 7월 5일자 신문입니다. 보이신가요? 이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의 에어본 트룹스 레스큐 하이잭 호스테이지. 이스라엘 군대가 하이잭당, 다시 말하면 공중 납치된 그 사람들을 구원해냈다. 이때 지금 참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누구예요? 요즘 뉴스에 하도 나와서 알 텐데. 네타냐후. 예. 벤자민 네타냐후입니다. 벤자민. 이때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 네타냐후입니다. 누구겠어요? 형입니다. 형. 예. 그 요나단 네타냐후는 그 구원하는 중에서 우간다에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네타냐후가 거기를 방문했던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제가 그래서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54명의 승객을 태운 에어프랑스 이 A300 여객기가 7명의 아랍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피랍되어서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으로 착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간다의 나라는 이 아랍권의 우호적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른 때보다 지금 좀 실감 나시죠? 왜냐하면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을 보시면 알겠잖아요. 이스라엘 하나 놔두고 지금 레바논에서, 뭐 후메네티에서,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자관 그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밉상이죠. 그 중동 국가에서는. 그래서 저런 납치도 한 것입니다. 하이잭을 한 거예요. 하이잭.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53명의 테러리스트들, 이스라엘에 붙잡고 있는 53명의 테러리스트를 석방해달라. 석방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을 차례대로 죽이겠다. 그래서 유대인 말고는 다 내보내줬어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승무원들 106명만 남은 것입니다. 근데 우간다 정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들 편이라니까요. 테러들 편이기 때문에 뭐 그냥 말은 하지만 안 도와줘요. 그래서 이 인질 구출에는 조금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그 항공사 나라니까 그 다음에 항공회사도 속수무책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보니까 아시겠죠? 극비리에 이 사람들을 구원할 특공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벤자민 네타냐후의 형 요나단 네타냐후의 중령의 지휘 아래 특공대원들이 이 엔테베 공항을 모의 시설로 해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왜냐하면 이거 실패하면 뭐 인질들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위험에 정치적인 위험이 빠지기 때문에 이건 실패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공대원들에게 연습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온 세계가 잠든 정말 깊은 밤에 이스라엘 공군기지에서 4대의 C-130 수송기, 특공대를 실은 수송기가 아무도 몰래 프랑스 정부도 모르고 우간다 정부도 모르고 심지어 이스라엘 국민도 알지 못하게, 왜냐 알면 분명히 어디로 나가기 때문에 조용히 우간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신속하게 이동해서 뭐 한 거예요? 그들이 연습한 대로
테러리스트들을 죽이고 그 106명을 모두 다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아마 이 인질극 중에 아마 가장 좋은 결과를 낸 인질극이라고 이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 날 동안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있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인질들을 완벽하게 구출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엔베테 작전입니다. 실제로 그 구원에 참가한 사람들 지금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이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특공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정확하고 세심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때가 한 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역사하시고 계셔요. 엔베테 공항에 피랍된 여객기 승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을 납치한 테러리스트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프랑스 정부도 우간다 정부도 심지어 이스라엘 국민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날 그 작전에 참여한 특공대원들, 요나단 네타냐후를 비롯한 특공대원들은 그 일만을 위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구원을 위해서 저 궁정의 높은 바로의 마음부터 정말 그 위태로운 그 관원장의 마음까지, 또 정말 늘 불안하고 초조한 요셉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어제 저녁 제가 우리 정혜준 선사님의 이 설교 들으셨죠?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 계셨어요?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고 우리의 꿈을 꾸게 해주고 꿈을 해석해주고, 우리가 정말 사는 이 지구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허무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전도에 그런 일을 일으키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일으키는 소동이나 소요가 우리의 유용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조용하게 일하는지 보라. 우리는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그는 우리 주위를 걸어다니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길 원합니다. 뭐 어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들어올 때 혹시 나눠드렸는데 보셨나요? 초청대사장 작정서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나눠주셨어요? 자, 오늘 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번 전도에 내가 이 사람 부르고 싶다. 그런 사람들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자. 왜?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셔가지고 요셉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번 기회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작당하려고 했는데 오늘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끝나고 소그룹별로 꼭 그 작정서에 이번 전도회에 부르고 싶은 사람,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첫 출장을 보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정말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좋습니다. 친구도 좋습니다. 이웃도 좋습니다. 아니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도 좋습니다. 왜? 이 구원에 대해 참여시키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꼭 적어서 우리 반장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소그룹 팀장님들 꼭 거둬서 오늘 거두셔가지고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분들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구원하자고 하고자 하는 사람의 삶에도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